어떤 시인이 쓴 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를 읽어보면 이 세상에는 총 5가지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생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싱싱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금방 상하고 비린내가 나게 되죠. 이런 것처럼 생선과 같은 만남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만 남는 만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만남인데요.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가장 비천한 만남입니다. 심이 있을 때는 간수합니다. 하지만 심이 다 닿았을 때는 던져버리고 버려버리죠. 네 번째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입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만 보내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기억에서 지워지는 만남입니다. 다섯 번째, 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이건요, 아주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생선과 같은 만남, 꽃송이 같은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 또는 지우개 같은 만남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다가 내가 가진 힘과 재산이 사라질 때 나를 버리는 관계를 누가 과연 원하겠습니까? 또한 의미 없이 피상적인 거리만 유지하는 관계를 원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손수건 같은 만남처럼 내가 힘들 때는 위로가 되어주고 슬플 때는 곁에서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진실되고 변함없는 영원한 관계를 꿈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로 그와 같은 관계성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갈수록 세상은 개인주의가 심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잘 관여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 타인의 아픔에 눈을 감아버리고 타인의 어려움에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머무는 곳에 마음을 두고 삶이 힘들어 어려워하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일본 사람이 3명이 모이면 회사를 만들고 중국 사람 3명이 모이면 식당을 만들고 한국 사람 3명이 모이면 무엇을 만들까요? 교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얼마 후에 세계로 갈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풍자가 있는 것은 많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의 문제는 오늘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늘 항상 있었던 문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 그런 빌립보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원망과 시비,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도시에 새로 세워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물질을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시간을 내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들도 속속 등장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여 도울 만큼 이 교회는 아주 성숙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두 여성이 아주 심하게 다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두 여자 권사님이 아주 심하게 다툰 거죠.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여성과 순두개라는 이름의 여성이 바로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서로 한 마음을 품지 못했고 오히려 서로에게 마음의 벽을 세워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 역할을 하던 두 사람이 서로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분열된다는 것이죠.
서로 네 편 내 편하고 싸우는 겁니다. 열심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성장하던 빌립보 교회가 분쟁과 분열,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다가 법적 분쟁까지도 나간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따뜻하고 한마음으로 섬기며 헌신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헐뜯고 욕하고 고성이 오가고 예배 시간에 시끄럽게 하고 다투고 그런 모습을 저는 어렸을 때 봤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보면서 교회는 저렇게 싸우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덧 생각은 바뀌게 되었어요. 좋은 교회, 그런 싸우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다. 아주 좋은 교회, 우리 봉산교회 같이 이렇게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이런 교회도 있다는 것을 한국 교회가 다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위와 같은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이 본문을 상당히 좋아하는 게 왜 좋아하냐면 제가 강도사 거실을 볼 때 설교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 본문과 이 본문으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과 거의 10여 년 전, 10여 년 전도 아니죠. 한 15년, 16년 된 것 같은데 그 강도사 시험 볼 때 제출했던 설교 내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그 설교문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좀 많이 좀 달라서 계속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고 그래서 빌립보서를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잖아요. 군데군데 조금씩 했는데 오늘 이걸로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오늘은 2장 1에서 11절까지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글 성경을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저 사람이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낫다의 표현보다는 중요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해석한다면 아무 일에든지 개인적인 야망이나 속임수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 사람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나보다 형제들을 더욱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시편 16편 3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왜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고 평가했을까요? 그들이 교양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배움이 있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이라서요? 아닙니다. 사실 다윗 주변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다윗은 성도를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윗이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인 성도들이 그의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은 바로 바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고 여러분이 곧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 이익을 얻기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 자신의 건강, 나 자신의 비즈니스,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형제들의 사정 또한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사용된 돌보다라는 말은 단순한 돌봄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방은 무슨 일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관찰하는 것이에요. 형제의 건심사를 함께 나누고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6에서 8절입니다. 6에서 8절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성육신, 공생의 대속을 6에서 8절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자기를 낮추신 것,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그분의 겸손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다고 할 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 어느 정도까지 이해는 하지만 그 이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 위대하고 존엄하며 전능하신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제대로 알려면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이었는지 아는 게 우리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영원전부터 변함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 모든 걸 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거룩하시고 만물과 병과 귀신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이처럼 가장 높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리를 스스로 취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 곧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낮춘 거죠.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봤잖아요. 천사 셋이 등장했는데 그중에 3명이 다 천사가 아니에요. 한 명은 하나님의 현현이었고 2명은 수정들은 천사였습니다. 알아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와도 그런 모습으로 와도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낮게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곧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다. 겸손히 자신을 낮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겸손은 3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둘째, 자기를 낮췄다는 것이고요. 셋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것은 정말 큰 겸손입니다. 바벨론 왕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아갔어요. 풀을 먹고 독수리 털과 머리는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된 채 거의 거지 같은 모습으로 7년 동안 그렇게 방랑자 생활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국의 왕인데 당시에 바벨론 하면 대영 제국보다 더 큰 나라의 왕인데 이 왕이 완전 밑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에 입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가 무궁한 하나님이 유한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졸지 않고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피곤을 느끼는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가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 잠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분의 겸손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셨더라도 섬김받고 친송받는 높은 신분과 혈통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육신을 입으신 것도 한참을 낮추신 것인데 이 땅에서만큼은 가장 높은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 제국 식민지에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무명한 동네 출신으로 자라났습니다. 머리둘 것 없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피곤할 정도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비난과 핍박이 뒤따랐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춰 육신이 되셨고 더 낮춰 섬기는 종의 삶을 사셨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은 끝을 향해 더 깊이 내려갑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수치스러워 로마 시민에게 내리지 않는 십자가형을 예수님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TV에서 보는, 우리가 명화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수치스럽게 보이진 않아요. 그냥 그래도 좀 그래 보이죠. 근데 원래는 여러분 다 벗겨놔요. 전부 다 벗깁니다. 그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비난을 받아요. 예수님은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자신을 낮춘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심장이 터져서 운명하셨죠. 6절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움켜쥐고 이기적으로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를 자발적으로 낮추었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으신 것,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산 것,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모두 아버지를 사랑하고 모든 인류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분이 그런 겸손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께 주신 일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겸손은 바울의 말처럼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그분은 가난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으신 것,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사신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모두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겸손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9에서 11절입니다. 9에서 11절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겸손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찬송합니다. 고난받는 종이 영광을 받으신 것을 노래합니다. 9절 시작을 보면 이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겸손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지극히 높이셨고, 둘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은 부활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오순절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여 사망과 음부를 이기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단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이동시킨 게 아니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이름을 새롭게 주어주단 말이 아니라 주님으로서 그분의 인격과 존엄과 영광을 높이시고 모든 권능을 다시 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 곧 천사들과 땅에 있는 자들 곧 사람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인 죽은 자 혹은 타락한 천사들까지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이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기쁨과 경외로 그리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혀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않는 혀가 없고 어떤 무릎도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무릎이 없다라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모든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낮아지셨다가 주님이 다시 그분을 높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5절로 돌아와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5절 이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낮추심과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겸손과 영광은 우리에게 격려와 도전을 줍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낮추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겸손은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확신을 줘요.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연약하여 유혹에 흔들릴 때,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때, 슬프고 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범사의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사신 그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겸손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하셨고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본문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을 통해 우리는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도적에 빼앗을 수 없는 보화를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보화 곧 영생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잠시뿐이 영광을 얻지 못해 슬프거나 상실감을 우린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가 있죠. 바보처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손해보며 살 때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눈물과 고통을 잃을 만큼 지극히 높고 뛰어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세세토록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 그 나라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높아지며 살아갈 때 갑자기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너는 왜 이렇게 높게만 살았니? 너는 왜 이렇게 살았니?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낮고 낮은 삶,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주님이 데려갔을 때 주님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였냐면 저는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 되려고 했어요. 공무원이 우리 교회도 공무원이 계시죠. 그래서 공무원 아버지가 그 당시에 IMF가 딱 터지는 바람에 공무원 아버지도 공무원을 가라 하시고 목포 해양대학교를 가라 이야기하셨다가 아니다 너는 그냥 법대를 가라. 그러다 둘 다 안 됐어요. 그래서 행정학을 제가 선택한 행정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을 제가 생각지도 못한 전혀 제 순위권 밖에 있었던 대학을 가게 돼서 자존감이 정말 낮아져 있었어요. 낮아질대로 낮아졌어요. 완전 땅을 치도록.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었거든요. 그 대학을. 그리고 저희 그 동기 친구들, 교회 친구들 보면 다 그래도 지방이지만 국립대를 갔어요. 근데 저는 지방 사립대를 간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 전교 2등으로 졸업했어요. 네,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그래도 제가 멍청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좀 했어요. 동창회장상도 받고. 근데 대학을 생각지도 않은 곳에 간 거예요. 너무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힘들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낮고 낮아졌을 때 그곳에서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꿈이었고 소망이었고 비전이었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저를 최대한 낮추신 다음에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저와 같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왜냐하면 제가 갔던 대학은요 군인 때 떨어지면 오는 대학이었어요. 지금이야 그 대학이 취업도 잘 되고 막 그랬지만 제 당시만 해도 국립 때 떨어지면 갈 수 있는 대학이 거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창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곳에서 저를 만나주셨고, 제가 신대원 이제 제가 학교를 마무리 짓고 이제 내 비전을 그걸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공무원으로 이제 공무원 준비해야겠다. 빨리 이제 학교도 벌써 2년을 졸업했고 이 정도 선교단체에 헌신했으면 이 정도면 됐다. 여기까지 하고 나는 이제 공무원 딱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원하신 게 그게 아니었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달란트 비유? 예, 마태복음 25장에 나왔던. 그래서 이제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저는 뭐 달란트가 많지 않으니까 난 2달란트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종에게 너는 어떻게 했니 얘기했을 때 저는 2달란트 받았고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너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었으니 나와 함께 주님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내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작은 일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게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쁨을 참여하게 하실 것인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갑자기 청년부 회장직을 맡아달라는 거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말도 안 된다. 무슨 청년부 회장이야. 지금 난 빨리 취업 준비하고 나는 이제 공무원 돼서 이제 해야 되는데 무슨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저는 계속 거부했는데 하나님은 거부를 하면 결국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은 유럽으로 가려고 계속 고민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막아버리잖아요. 환상 중에. 하나님 처음에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걸 거부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돌리려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뜻을 분별할 때 무조건 환상, 음성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가장 1차적인 게. 근데 저는 그래서 계속 피했어요. 그러다가 생각지도 않게 그날따라 제가 학교 끝나고 집을 가는데 전주에서 군산 가는 기차가 있었어요. 그날따라 제가 기차를 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졸업 얼마 안 놔둔 시기에. 그래서 이제 그냥 기차를 탔어요. 그때가 또 마침 빼빼로데이였어요. 왜 얘가 그 기차를 타는지 모르겠는데 기차를 탔어요. 기차 타고 가다가 저희 청년부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그 자매가 되게 관계가 좋았어요. 자매하고 되게 친했고 당일성명도 갔다 와서. 그래서 이제 이 자매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되게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제가 물어봤죠. 누구야? 내가 지금 청년부 회장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단 하는 얘기가, 오빠, 저도 청년 회장으로 오빠를 생각했지만 오빠가 졸업학기이고 그리고 오빠는 또 다른 길이 있다 생각해서 자기는 추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추천한 사람이 사실 저는 그 친구인 줄 알고 계속 얘기하다가 딱 캐물으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래도 저는 오빠가 우리 청년부의 회장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우리 교회 청년부가 한 120명 출석했어요. 작은 청년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럼 누구야? 내가 청년 회장이 되면 너는 부회장이 되면 좋겠어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졸업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그 친구 선교를 나가려고 했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친구 CCC 자매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결과가? 청년 회장이 됐죠. 그 자매는 부회장이 됐어요. 제가 딱 선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신대원도 준비하게 되고 생각지도 않게 신대원 준비하고 총신대학교도 갔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게. 저는 공무원 혹은 그냥 평신도 선교사 이 둘 중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고 청년 회장을 하면서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고 싶고 무언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가기 원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세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신대원에 왔습니다. 신대원에 가고 생각지도 않게 신대원에 가게 됐고 신학을 준비했고 그리고 제가 봉사목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 번 순종했는데 이게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하면 네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순종했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성경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 받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